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독특하게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천년왕국설 완전정복이라고 잡았어요.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나요? 천년왕국설 완전정복.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헷갈리고 또 이단들의 공격이 제일 많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가장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고 또 굉장히 성경 해석이 아주 제일 분분한 지점이에요.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따진다면 마지막 지붕을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한다면 마지막 지붕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르면 집을 헛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천년왕국설 완전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년왕국 설이라고 제가 설자를 붙여놨어요. 다양한 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2절에 천사가 용을 잡아가지고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는 그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결박해서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무저갱이라는 곳에 넣었어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6절에 또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1000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번.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한다 하는 요 말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해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요 말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여기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곧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곧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거나 아니면 아직 이 말세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1000년 왕국이라는 이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뒤, 앞, 그 다음에 그냥 무 이렇게 단어를 이제 붙인 겁니다. 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주의적 후천년설과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역사주의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 없을 무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후천년설이나 혹은 전천년설과 대비해서 천년은 그런 천년이 아니다. 상징적인 기간으로서의 천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들과 비교해가지고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돼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보수주의 후천년설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대가 흘러가죠. 그리고 구약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를 이제 신약 시대라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신약 시대 어느쯤인가에 신약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딱 끝나는 천년이 딱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해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만 이단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이 막 백보자 심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좀 꺼림칙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합니다.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그래서 후천년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후천년설. 학자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낼 때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서 말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뭐 고민들을 했겠죠.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온다. 후에 재림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 이렇게 말해요. 좀 헷갈리죠? 어쨌든 재림을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와 천년왕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갈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신약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신약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 보수주의적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이 실제로 이 연대기, 그래서 이 연대기를 이렇게 딱 나눠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좀 명확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후천연설 중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후천연설이 있었죠? 자유주의적 후천연설. 자,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은 역시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시대가 흘러서 구약시대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신약시대가 또 열려요.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보수주의적 후천연설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악에서 점점 떠나고 죄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이 땅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좋은 세상. 좋은 세상.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대표적으로는 여호와 증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봐요. 아까 보았던 이 보수주의자들의 그 후천연설하고 내내 비슷한데, 비슷한 맥락인데, 차이가 뭐냐면, 심판이 여기는 없어요. 심판이 없고, 보수주의적 후천연설은 심판이 있다는 이 차이만 있어요. 지금은, 오늘날 이제 이 시대는 거의 이 후천연설을 사람들이 많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점 도덕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점점 어떻게 돼요? 악해져가는. 그래서 범죄도 아주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악해지고 저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을 그런 죄들이 뉴스에 점점 많이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과 또 테러들이 일어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악행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유럽 사회에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세상의 그 악함을 보는 거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후천연설은 이제 성경의 증거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설은 거의 약자들이 별로 지지를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천연설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먼저 역사적 전천연설을 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환란 후 재림설이라고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역시 천지창조 후에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구약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을 하시죠.
그 이후로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시대가 열리고 이제 신약시대 어느쯤에 신약시대가 흘러가는 어느쯤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는 때 7년 대환란이 올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성도들한테요 물어보면 우리 시대에는 7년 대환란 안 올 거야. 아마 먼 미래에 어떤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7년 대환란이 임하면 그때 7년 대환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촥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귀가 잠깐 풀려났다가 마지막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전 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해서 전 천년설이란 말이에요. 아까 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해서 후천년설 그랬죠.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해서 전 천년설. 그래서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견뎌야 돼. 참고 견디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대비해가지고 또 네 번째가 뭐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란 전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 재림설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자, 역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천지창조 이후에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딱 재림해가지고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어디쯤인가 딱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뭐예요? 쫙 들림마다 그것을 휴거라고 말을 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되는 이것이 끝나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의 기간 동안 앞에 전반부 3년 반은 좀 보통 환란이고 뒤에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환란이에요. 극심한 환란. 그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세요. 지상으로.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견딘 믿음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이 휴거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사탄이 잠깐 풀렸다가 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아까 세대주의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는 뭡니까? 성도가 휴거하느냐 공중 재림하느냐 재림하지 않느냐 요 차이. 요 차이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르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고 앞에는 역사적이라고 부르느냐?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7년 대 환란, 이 환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인데, 그 전천년설주의자들 중에 휴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휴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AD 311년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돼요.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385년에 국교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 사도들로부터 전승이 된 그 교부들, 교회의 큰 감독들이죠.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을 지키는 그 감독들, 그 감독들 중에 이제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감독들 중에 일부가 요런 천년설을 지지해요.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천년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주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이게 언제 생기냐면 180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돼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과 이적들을 100% 기적과 이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100% 안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00% 안 믿는 인간의 어떤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반작용이 생기겠죠. 성경의 무호성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호성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켜내려고 하는 반작용이 생기겠죠. 그 반작용으로 생긴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100%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였어요? 100% 안 믿고 문자적으로 안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100%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반작용으로 등장을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 역사, 이 인류 역사를 총 7덩어리,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니 율법의 시대니 이렇게 해서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나눠서 그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세대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든지 역사적이든지 어쨌든 이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늘 헷갈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7년 대환란.
가만히 들으면요. 아우, 기가 막히게.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20장만 놓고 보면은 이게 잘 들어맞아요. 그런데 뻥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휴거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는 없거니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그래 놓고 이런 거 해석할 때는 다 상징으로 봐요 또. 아니 그 다니엘의 그 70일에를 70일이면 7절이 49, 490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으로 왜 보냔 말이에요. 1년으로. 1년으로 보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 나름대로 여러 성경의 근거들을 갖다 막 붙이는데 누더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혹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돼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 없어요. 아까 그 다니엘서의 그 70일을 가지고서 나머지 한 일의 절반, 3년 반, 그 3년 반 여기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6달. 이게 다 3년 반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춰서 퍼즐 조각 맞추기 하듯이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말 나오면 뭐다? 휴거 혹은 7년 대환란 나온 이런 말 갖고 막 뭐라고 설명하면 뭐다? 뻥이다. 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천년설 있죠? 상징주의라고 그랬어요. 이 무천년설은 이제 보수주의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천년이 없다 해서 무가 아니고 앞에 후천년 혹은 전천년이라는 이런 이야기와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무천년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 자체가 없는데 왜 자꾸 천년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역시 천지창조와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신학시대를 교회시대로 보고 그 교회시대가 곧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이 숫자를 하나의 긴 오랜 시간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상징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 지금 시대죠. 이 교회 시대.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지금 시대를 보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라. 그건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왜 자꾸 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후에 이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사적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을 심하게 공격을 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무천년설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뻥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천년설에는 7년 대환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이 신약시대나 교회시대 이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환란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환란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라 이렇게 이제 봐요. 단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이나 후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그 말을 대항해서 성경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간혹 쓰기도 하고 무천년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과 천년왕국. 이 재림 바로 직전에 그 이제 사탄이 한번 풀려나는 사건은 동일해요. 다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심판과 천국 지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요. 저는 어디를 지지할까요?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명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도대체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저는 굳이 따진다면 이 무천년설에 가까운데 기본 틀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달라요. 자,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지금껏 설명한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7년 대환란이 없는 요 때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죠. 무천년설. 근데 이렇게 보는 자체가 이미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 혹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기간이 뭐라고요? 요 기간 전체가 뭐라고요? 말세다 하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뭐라고 본다고요? 이걸 말세라고 보는 거라고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 말세를 어떻게 쓴다고요? 이중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하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중적으로 말세를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 전 기간 여기를 말세라고 보면서 동시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말세예요. 나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사는 것임과 동시에 내 인생 그 기간 자체가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는 어떻다고요? 그래서 말세는 7가지 은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왔어요.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제가 이 도표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면 이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첫째, 말세는 뭐다? 추수다 그랬잖아요. 이 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하나님이 알곡을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내버리는 추수기간이 이 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를 추수하려고 쓰시는 그 4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 4가지가
세상을 흔드는 키질을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이 말세 기간 동안에 알곡을 거둬들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는 추수고, 두 번째는 말세는 뭐다? 전쟁이다. 끊임없는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팍 꺾인 때예요. 무적행에 갇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단을 결박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일 반, 혹은 1260일, 혹은 46달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한때 두때 반때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환란의 시기를 자 다니엘서 예언서를 가지고서 그걸 70일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7년 대환란의 후반부 환란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까 전천전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메타포로 본다고요. 메타포.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아주 심한 그 환란과 핍박의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를 멈추게 했던 그 어떤 때를 메타포로 써가지고 말세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 그래서 그 때가 언제로 보냐면 이제 아까 무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는 AD 70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잡아 죽이던 바로 그때를 메타포로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극심한 환란의 때, 그 핍박의 때. 그래서 말세는 어떻다고요? 바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요즘에 경험하잖아요. 뭐 아주 눈꽃만큼 경험하지만 지금도 이 중국에서는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기도 제목 올려놨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그 줌이라는 그 채팅 앱, 줌이라는 채팅 앱을 가지고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지금 막 있는데, 그 영상 예배를 올리는 그 목사들을 들이닥쳐가지고 공안들이 그래서 다 감옥에 잡아가고 지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폐쇄한 건 물론이거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세는 뭐라? 혼인잔치들. 이건 몇 주 전에 설명드린 거죠. 이 말세 기간은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그 다음에 이 말세는 또 천년왕국. 저도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보편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기간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아까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쓰듯이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는 메타포, 은유로 본단 말이에요. 은유로. 말세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말세는 천지,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새 창조를 하시는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이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이때까지 이 전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왕노릇.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요, 이 무저갱을 어디 실제로 어떤 공간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 은유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공간에 실제로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가 팍 꺾였다는 거예요. 팍 꺾였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파송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지금 천년왕국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처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를 구성하는 게 뭐라고요? 영토와 백성과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권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이라고 그랬죠.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자꾸 다른 각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같이 살아라? 왕같이 살아라. 옛날에 사단이 우리를 쥐고서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돼요. 아직도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끌려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대비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도 드립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명확해요. 제사장으로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늘 세상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왕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보다 먼저 오셔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고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횡행과 유혹들이 많은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